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백제희 집사님 청년이십니다. 네. 청년, 우리 백제희 청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곳으로 이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아주 소중한 귀한 영혼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재림 성도인가? 저번 주에 저희들이 제가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죠?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속히 오십니다. 아멘. 누가 재림 성도인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 아니라 재림을 성취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준비합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다린다라는 이 말 속에는 약간 능동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인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성취하는, 다시 말해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죠. 동역자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동역자라고 명명하셨느냐,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같은 눈높이 선상에서 우리를 동역자, 동업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는요, 재림 성도로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가나안에 가는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홍해에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의 내용인데요.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하는가?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인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노라 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떠나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였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후회하여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고자 무섭게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들어가게끔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가나안의 접경지역, 가나안의 입구지역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10하루길이라고 하였습니다. 10하루길. 그런데 그들이 이 6번, 7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원망을 통해서 불평을 통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2명만 빼놓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38년을 더 추가한 40년 동안 그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곳에서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만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본문의 말씀처럼 그 1세대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1세대들 때문에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40년이라는 세월을 더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아님을 우리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물의 두 장벽 사이로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약자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곱하기 2를 해보십시오. 120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 나주시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3만 8천. 여기 혁신도시만 3만 8천이고요. 나주시가 아니고 나주시 전체에 하면 한 6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나주에 사는 사람들이 혁신도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뭐 많이 해봤자 6, 7만이라는 거예요. 광주시는 몇 만인지 보겠습니다. 한 20? 더 됐죠? 140만. 네. 목포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0만이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20만. 광주 시민이 120만 정도. 140만 정도. 그러니까 광주 시민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이 홍해, 이
앞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죠. 그 거대한 무리가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때문에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던 물의 장벽이 애국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놀라운 기적까지 뭐 했습니까? 목도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를 보며 흥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수루 광야에서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하도 써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한 걸음을 시작했는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수루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샘물을 발견하여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이것은 실제로 그곳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마라의 쓴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보고 이쪽으로 이제 여행을 합니다. 마라에 다다라서 이곳에서 이제 쓴물을 맛보게 되죠. 시내산은 이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르비딤 바로 밑으로 있고 이곳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신광야 이곳에서 38년 동안 뱅뱅 돌다가 그 이후에 가나안 입성하게 되죠. 도대체 무엇을 마시라는 것인가?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에는 이때는 홍해를 건넌 지 겨우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쓴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곧 불만을 품고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뭘 넣었더니 단물이 됐죠? 나무. 우리가 나무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죠.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물,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물조차도 예수님 외에는 그 어둡고 생명이 없는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무엇입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런데도 4일 지나고 나서 또 불평을 합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죄를 선택한 죄로부터 태어난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망각의 존재예요. 감사한 일도 금방 잊어버리고 축복된 일도 금방 잊어버리고. 근데 이상하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은 잊지를 않아요. 용서를 못합니다. 이상하게, 그렇죠? 잘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잘 잊는데 이상하게 나를 미워한 사람은 잊지 않아요. 나를 욕한 사람은 잊지 않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용서의 정신이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독할 정도로 우리는 사랑이 없고 지독할 정도로 우리는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요. 이렇게 두 번째도 수루 광야에서 4일밖에 지나지도 않았는데 물이 없다고,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 번째 신광야에 도달했어요.
출애굽기 16장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느니만 못하다. 이집트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떡을 먹던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어 죽일 작정인가? 이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국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애굽에서 해방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찌된 일인지 백성들은 또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모세를 향했지만 실상 하나님께 한 것이었어요. 애굽에서의 10가지의 기적, 홍해의 기적,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은 한낱 쓸모없는 우상들이다. 힘이 없는 우상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축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참 신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기적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음식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낙담하고 불평했습니다. 채찍에 맞아가며 애굽에서 먹던 떡만 떠올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상황에 닥치자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 약속의 땅에 가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잊고 완전히 백지 상태로 되어버립니다.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하셨을까?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또 지금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떡과 고기를 풍족히 내려주셨어요. 그렇죠? 떡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특별히 안식일 예비일에는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도록 평소보다 2배의 양만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덕분에 백성들은 만나가 처음 내리던 날부터 약속의 땅 강변에 진을 칠 때까지 40년 동안 이 만나를 맛보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요때 메추라기는 단 하루만 내렸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고기를 달라고 그 전에 가데스 바네아 또 바로 전에 르비딤에서 또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는 한 달 동안 주셨죠. 입에서 군내가 날 때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었어요. 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뭐 이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도 축복해 주셨다, 우리 먹을 양식으로 주셨다, 절대 아닙니다. 만나를 언급한 게 만나만 언급하셨어요. 만나만 그 고기는 이때만 말씀하시고 그때 르비딤에서만 말씀하시고 만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어떻게 이거를 공급받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공포하면서 그때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 이때부터 애굽에서 잊어버렸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안식일 예배 드리는 그 날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안식일의 회복을 도모하신 겁니다. 시편 78편 23절 25절에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느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만나에 대해서만 언급한 고기까지 주신 게 아닙니다. 하도 성화돼서
하도 조르니까 그날 저녁에만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구조와 선지자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과 항상 동행하시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열악한 환경에서 수백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먹은 것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신발도 옷도 단 한 켤레도 닳지 않았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 르비딤에 드디어 도달했어요. 이번에는 돌을 들어 모세의 목숨까지 위협하려고 했어요. 이전 수르 광야 신광야에서 했던 불평보다 더 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각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어이가 없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쓴물을 달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내리게 해주시고, 하도 그냥 성화되고 그래서, 하도 쫄라대고 그래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 단 하루지만 고기도 먹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셔야 되는가? 우리 같으면 어때요? 싹 다 새로운 것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 사람들을 싹 다 그냥 수장시키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다시 어디에선가 만들어가지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하나님 당신께서 변경하시거나 바꾸시지 않습니다. 항상 그 언약을 깨는 당사자는 누구였냐면 우리였어요. 우리가 늘 언약을 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언약은 그 생명이 있는 동물의 반쪽을 쪼갭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가요, 서로가. 그래서 이것은 생명 언약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누군 죽어야 돼요. 언약을 깬 당사자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언약을 깬 당사자는 살고 언약을 항상 지킨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언약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계약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평등 조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늘 그 언약을 깨는 당사자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죠. 마땅히.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렇게 괴롭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막대기를 들고 하늘 높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시러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모세는 이 같은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기다림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이 요청한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유일하게 섬기고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당장이라도 벗어나게 해줄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신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10계명, 약속의 10계명이 기록된 그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새긴, 쓴 것도 아니에요. 쓴 것은 지워지니까 새긴, 파가지고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 새겼다고 하십니까?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그 두 돌판을 내리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누가 깼다? 너희들이 깼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습니다. 6번째 디베라 기브롯 핫다 아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다베라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험한 길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은 그 험한 길로 인해서 고생스럽다며 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베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이르렀는데, 이 기브롯 핫다아와의 뜻은요,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이곳에서 한 달 동안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먹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많은 백성들이 병으로 죽고, 많은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호남 민족들로서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기억하여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불평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여기서 섞여 사는 무리는 어떤 무리였는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애굽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기억이 생생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다. 입맛마저 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버려야 되고 그들이 그 식습관이라든지 예배에 그것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최초로 인류에게 주셨던 음식,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끊임없이 달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불평을 너희들 스스로가 경험하고 어떤 결과가 낳게 되는지 보거라 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기를 원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멈추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결과는 누가 그 결과를 다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나중에서야 경험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태어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것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계시기에, 지금도 그분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너희들의 식물로서 바라시고 원하셔서 주셨다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고 함이라.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먹고 얼마나 그것이 너희 몸에 해로운 것인지 이로운 것인지 경험해 보거라. 얼마나 슬프셨을까. 우리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안 좋은 것을 먹겠다고 계속 뗐으면 어쩔 수 없이 줍니다. 근데 그것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요? 굉장히 쓰라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가나안이 있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앞에 이른 것입니다. 12 정탐꾼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민수기 13장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스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맞다. 비록 우리보다 더 강대하고 성도 높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파하실 것이다. 그런데 10명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 굉장히 풍족하고 굉장히 큰 포도 그 실과도 있고 그래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까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엇까지요? 그 아낙 자손들
자기들보다 강한 백성들, 강한 민족들, 그리고 아주 큰 성읍까지 완전히 다 없앤 다음에 깨끗한 가나안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내 손에 돈이 있을 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상황에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그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이 말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당초 2년의 노정이 취소되고 38년의 노정이 추가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게 되었어요. 입에서 나온 말대로 백성들은 땅이 갈라져 죽기도 했습니다. 불에 소멸되기도 했고 불뱀, 연병, 전쟁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룟 기별 68조 불신,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뭐라고요? 불평, 불신, 반역.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신, 반역. 그렇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의 말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었을 뿐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끊임없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홍해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뒤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맞설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내 손에 딱 그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두 번 다 하나님의 허락에 모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 정신, 그리고 신자들 간에 있는 다툼. 4가지. 이것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오랫동안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게 한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한 1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5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크고 또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때 그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완전히 다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곧 오십시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불신, 세속적 욕망, 헌신하지 않는 마음, 다툼, 이 4가지가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있음으로, 우리 삶 안에 존재해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섞인 무리가 걸핏하면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 불평하고 그들의 불신과 고집으로 그를 슬프게 하기 일쑤였다. 우리 중에는 이런 섞인 무리와 같은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나온 잡족이 언제나 시험과 사고의 근원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노라고 공언했지만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과 훈련으로 인하여 그들의 습관과 성품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불경으로 상당히 부패되어 있었다.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우상을 다 버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도 얻고 싶고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머뭇 거리지 마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매우 자주 소요를 일으켰고 제일 먼저 불평했으며 진영에서 우상 숭배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퍼뜨렸다.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소해 보였지만 그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온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이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불평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연합하지 않은 많은 섞인 무리에게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그 불평자들은 행진 방향에 불만을 품고 모세도 역시 그들과 같이 구름의 지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는 길에 대한 결점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 불만은 전염되었고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이 퍼졌다. 이게 무섭습니다. 불만의 정신, 불평의 정신,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정신이요, 가만히 냅두면, 그냥 놔두면 온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온 재림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욕적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해요. 위선적입니다. 그리고 기회주의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탐욕적인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죄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은 음란, 도적,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홀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두 번째, 거짓은 무엇입니까? 잠언 19장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생각으로라도 뭐하지 말라. 내가 거짓말, 이거는 선의의 거짓말이야.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네. 계시록 21장 8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떠나가 있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말할 때 표현한 성경 말씀입니다. 기회주의는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윤리적이든 비도덕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만 되면 언제든지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하에 만 35년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이 기회주의자들로 인해서 독립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 아직도 우리가 계파 갈등, 아직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반목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핥히고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이 상황이 이르는 것은 진정으로 그 일제 강점기 35년의 그 세월 동안 아직도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그 식민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그 정신 구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거기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다윗에게 쏟아부었죠. 맹비난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섰다가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섰 나중에는 또 다윗 왕이 또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가룟보음 기별 68쪽에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의 큰 실망 이후에 저희의 믿음을 지키고 연합의 정신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면 저들은 이미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함께 큰 능력을 베풀었을 것이고 사업은 이미 끝났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즉시 보상을 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들을 영접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것이다. 큰 실망의 뒤를 따른 의혹과 불안정한 시기 동안에 많은 재림 신자들은 저희 믿음을 저버렸다. 알력과 분열이 침투하였다. 대다수의 무리들은 말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안식일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적은 무리를 반대하였다.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저들의 시간과 재능을 바쳤어야만 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진리를 반대하는 일에 열중하였으며 그 대신 안식일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이 반대자들에게 답변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수고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사업은 방해를 받았으며 이 세상은 흑암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재림 신자들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도리에 굳게 연합하였었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변화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실 것과 그곳에서 거룩하고 건전하며 행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자들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불평과 반역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 없으셨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잡혀 있을 때, 갖추어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비로소 재림을 소망하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혹 고통 속에 시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성취해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재림을 성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반드시 어느 시점에 우리 앞에 보여지고 마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성실하고 확고부동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공로와 선행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분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비겁한 자들과 불평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성실한 갈렙은 약속된 가나안에 정착하였다. 한나는 기도하고 신뢰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그는 가장 귀한 보배, 훌륭한 품성을 가진 유용한 사람, 원칙에 관한 한 바위처럼 확고한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 욥바의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재능 있는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 활동적이었다. 그는 누가 안락한 의복이 필요하며 동정이 필요한지 알았다. 그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마음껏 봉사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소유했던 줄기차고 경건하고 끈덕진 충성은 드물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번영할 수 없다. 갈렙, 한나, 도르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외에 성경에서 언급된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림을 성취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렙처럼, 한나처럼, 도르가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참된 믿음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불못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혹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이, 내 삶이 이곳에서 풀무불에서 맞춰진다 할지라도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게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과 하늘 가나안이 비교 대상이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아주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이 세상,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옷이 떨어지지 않아요. 해하지 않아요. 먹을 것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섞인 무리들처럼 하나님만을 믿노라고 하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또 얻기를 원하는 그들처럼 불평과 불신과 원망의 목소리를 늘 높여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곳에 계신 단 한 분도 하늘 가나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 삶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병이 들었고 또 내가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을 기억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